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서사시를 하나 썼는데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서사시에 보면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이네이아스가 가족을 이끌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네이아스가 미지의 땅을 떠나면서 미지의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 내 목덜미에 타십시오. 제가 몸소 양 어깨에 맬 것이며 이 일은 제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두 사람은 위험에도 같이 위험하고 안전에도 같이 안전할 것입니다. 어린 이울루스는 내 옆에서 걸어라. 부인은 내 뒤에 떨어져서 우리 뒤를 따라오시오. 그렇게 하고 아이네이아스 가족 전체가 배를 타고 10년의 여행 끝에 이탈리아의 한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한 해안 근처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서 그게 결국은 로마가 되었다라는 로마의 신화를 소설과 같이 꾸민 그런 서사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저런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네아스 같이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처럼 실패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참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또 하고 다시 일어나 또 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광야를 지나올 동안에는 참 먹을 것 때문에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과 싸워서 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참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네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두려워하는 순간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학생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그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산에다가 코스를 만들어 놓고, 이 존 버년이 여러 가지 그 세상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산에다가 여러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 놓고 밤에 학생들이 거기를 이렇게 통과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덤가에다가 코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코스를 하나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귀신 목장을 탁 하고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아이들 막 발을 잡고 막 덮치고 막 그러는 이제 코스입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학생들은 거기 선생님이 숨어서 무덤가 옆에 숨어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덤가 앞에 오자마자 벌벌 떨면서 못 가는 겁니다. 가라고 해도 괜찮아, 가도 돼.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이 떠벅떠벅 오더니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딱 귀신 목장을 하고 하얀 소복을 하고 그냥 가발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덮치니까 이 학생, 남자 학생이 말이죠, 선생님을 그냥 확 맺히면서 때려 눕히고 선생님을 때려 눕히고 거기를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를, 야, 게임을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애들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고 거기를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6절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했어. 뭘 맹세했냐면 가나안 땅을 주기로 맹세했어. 맹세했다는 말은 약속했다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약속한 것보다, 약속해, 아니 맹세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보다 더 강하게 한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했는데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맹세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길에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앞길에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지도 몰라. 그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축복하신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앞에 축복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계신다. 그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될 거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믿음 없는 것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소생할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내 미래에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며 여러분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미소가 없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납니다. 웃으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다 군대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싸우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링컨이 애독하던 성경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링컨이 보던 성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유난히 손때가 묻은 곳이 발견됐는데 성경이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 중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 링컨이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시편을. 여러분, 시편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링컨이 이걸 보면 링컨이 굉장히 어려웠나 보다. 남북전쟁, 노예 해방,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링컨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할 때마다 시편을 읽으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 34편 4절 말씀을 링컨은 늘 외웠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모든 환난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외우며 여호와께 구하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두려움이에요.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안 되고요.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생각이 떠나가야 됩니다. 두려울수록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요, 당당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기 24시 들어갈 때도 좀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아무데나 가게 들어갈 때도 좀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작은 곳에서부터 강하고 담대해서 큰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하도 세월이 빨라서 언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러, 제가 여기 담낭인가요? 여기에 아파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아프니까 의사를 내가 막 불러가지고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올라갔어요. 막 올라갔는데 이제 수술대로 막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아마 마취 직전이에요. 마취 직전인데 막 내가 옷을 벗으면서 빨리빨리 벗어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서 빨리빨리 지금 어떻게 마취 좀 하세요. 빨리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까? 네. 아마 의사가 웃었을 거예요. 네. 속으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네. 하도 아프니까요, 두려운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엄청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모든 사건은 축복의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도 축복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가 너무나 가슴 아픈 거에만 매달려도 안 돼요. 과거에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살아도 안 돼요. 현재에 살아야 됩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간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그런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너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 어떤 믿음이 들어오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씨가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 아멘 하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저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갈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 올 것이다. 난 축복받을 거야. 난 하나님 축복받을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제 축복을 안 주려고 했는데 쟤 너무나 바라네, 믿음이 너무나 있네, 그러면 아예 계획을 바꿔가지고 축복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축복하셨듯이 나에게도 축복하실 것이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며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1328년 영국에서 태어난 위클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5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였던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는 무엇보다 일반 백성들이 영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럽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만이 가장 올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심지어는 다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은 학문적 언어이기 때문에 사제들, 몇 사람의 지식인들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도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양심상 이래서는 안 된다. 보통 백성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해야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국어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것 때문에 위클리프는 이단이 됩니다. 이단 논쟁 중에 그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위클리프의 뼈를 다시 화형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1519년, 1517년 루터는 그런 위클리프, 야누스 등등 그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사람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신을 이어받아 종교개혁자 루터는 독일어로 말씀을 번역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국어로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해서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덕분으로 자국어, 한국어로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위클리프 이후에 69년 후에 다시 말하면 1397년 이 땅에 세종대왕이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은 양반들만 읽을 수 있는 저 한자, 중국의 저 한자가 아니고 보통 백성들이 편안하게 이 소리의 음가로 읽을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창제합니다. 물론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세종대왕의 마음속에 한글을 창제하려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400년이 지난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홍상팔로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한글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평신도 성도들이 한국말로 된 것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자를 쓰는 성경을 봤다면 아마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한자 토요일 날이 저는 제일 공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만 해도 토요일 날이 제일 좋은 날이거든요. 요즘엔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지만 옛날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를 가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 수업만 하고 나면 그냥 만세를 부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 마지막 시간에 꼭 한자 시험을 봐요. 한자 시험. 한자 시험을 보는데 이 한자 선생님이 이거를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이거를 한자가 어려워요. 쓰기가 이게. 그래가지고 틀리면은 때리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난 한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공포의 참 중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만 없었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한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한글이 없고 한자만 있었다면 몇몇 지식인 외에는 아마 성경을 못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집에 성경책이 다 있다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혹시 여기 한글을 못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개신교 영성가 루이스 베일리가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라. 이해되든 안 되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0년 전부터 하루에 3장씩 빠뜨린 날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신입니까 제가. 지겨운 날 그냥 에이 읽지 말자 그러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며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친구의 아들 중에 이름이 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의 성은 임씨예요. 임씨. 그래서 합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걔 이름을 부를 때는 마누엘만 부르지 않아요. 임마누엘 그렇게 부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두렵고 주눅이 들 수 있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요, 이 주위에 여기에 다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고 이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적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형통한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